오늘도 주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예배하는 은광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혹시 옆에 아무도 안 계시다면 자신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그리고 옆에 있는 그분을 사랑하시나요?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점점 제 속에 깊이 파고드는 생각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요즘 저는 심각하게 교회의 사랑함에 대하여 고민하고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로 만나지 못하고 영상과 전화와 문자로 서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친밀감이나 따뜻한 사랑이 없이는 연락도 주저하게 되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주일에 몇 부 예배를 드리던 어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는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시스템으로 갖춰지지 않은 채 서로를 돌보고 만나고 영적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이때에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으며 또 얼마나 서로를 잘 알았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말씀합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며 소리나는 구리처럼 울리는 꽹과리처럼 그저 시끄럽고 불편하게 하는 존재일 뿐임을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완성하게 되는 율법, 이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며 지켜왔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이자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인 십계명을 받고 말씀의 공동체로서 함께하며 십계명 중심의 나라, 즉 말씀 중심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율법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며 살아갔습니다. 또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지 자기 정체성을 증명하는 도구도 바로 율법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지켜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셨으니 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그런데 십계명만으로 우리의 삶을 다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더 잘 지킬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율법을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열심히 찾아내고 그것을 열심히 합니다. 또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열심히 찾아내고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외에 마치 11계명처럼 통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금주와 금연입니다. 원래 음주나 흡연을 하시던 분들이 신앙을 가질 때 가장 먼저 결단하게 되는 것도 바로 금주와 금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워낙 그것들을 사랑해서였는지 모르지만 그 싸움에서 많은 분들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간혹 그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앞에 서서 자랑스럽게 간증을 하기도 하지요. 간증의 내용을 들어보면 때로 드라마틱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도 달고 맛있던 담배가 어느 날 갑자기 입에 너무 써서 입에 댈 수도 없었다고. 그래서 그 간증을 들은 수많은 크리스천들은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죠. 하나님, 저도 정말 담배가 입에 너무 써서 끊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다음날 담배를 피워보니 입에 너무 달아서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구나, 아직은 끊지 말라는 응답인가 보다 하고 계속 담배를 피우신다는, 그렇게 어떤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철저히 안 한 사람, 그리고 어떤 것을 하라고 했을 때 철저히 해낸 사람은 그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못한 사람은 위축되고 작아지고 나는 믿음이 없나?
내 신앙에 문제가 있나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이든지 우리가 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는 은혜를 받아서 금연하게 된 것을 간증한 것뿐인데 어떤 실패한 자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그러한 간증과 노력이 쌓이다 보면 교만한 마음이 찾아와서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기도하면 되는데 나는 했는데, 난 하루에 3갑 4갑을 피우다가 딱 끊었는데 하루에 반갑도 못 피던 사람이 왜 못 끊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생겨서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된 어떤 분은 10년 정도 계속 새벽을 빠지지 않고 다니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나는 10년밖에 안 된 서리 집사인데 이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는데 왜 장로님이, 권사님이 새벽 예배 안 나오시나? 왜 바쁘다고 수요 예배 안 나오시나? 이런 생각이 찾아오면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판단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판단하며 마음속에 옳고 그름, 잘하고 못하고 좋고 나쁘고의 판단이 들어오는 순간 입 밖으로 내지 않더라도 마음에는 미움과 불편함이 싹 트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관계는 깨어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보면 참 예쁩니다. 그 작은 몸으로 아이들이 가만히 서 있는 모습도 예쁘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봐도 참 예쁩니다. 우리 교회 모 목사님의 따님인 우리 하윤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많은 분들이 보기만 해도 고래 소리를 내면서 달려갑니다. 하윤아 안녕 하면서 아기를 보는 순간 우리는 감탄을 하고 얼굴에는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번지기 시작하죠. 또 어떤 아이는 머리를 바가지 모양으로 자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계속 친한 척을 했습니다. 누구누구야 안녕 하면서 하이톤으로 인사를 해도 처음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지나쳐 버립니다. 누구야 안녕 계속 아는 척을 해도 쌩 하고 지나서 시선을 돌리고 다른 곳으로 뛰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를 보며 반갑게 인사하지 않아도 저는 그 아이가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를 좋아하게 만들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불편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사랑스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니까 쌩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가는 아이도 예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러던 아이가 갑자기 달려와서 안기고 웃어주고 인사해 준다면 그렇게 반갑고 좋을 수가 없죠. 그런데 조금 시선을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마음에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인사했는데 시선이 나를 지나쳐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 인간이 날 무시하나? 똑같은 행동인데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정확하게 감정이 반응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 작용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우리는 결국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데, 하지만 너희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너희의 신앙을, 너희의 모습을 완성해 줄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거나 율법이 금지하는 것을 일정 부분 하는 그 모습조차도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 모습을 우리는 사랑으로 완성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본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사랑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것이고 잘하고 못하고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냥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그 자체로 그 대상을 내 편으로, 아니 완전한 나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연인들이 사랑을 하면 보통 눈에 콩깍지가 쓰인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안 예쁜 것을 예쁘다고 하죠. 눈이 크면 커서 예쁘다고 하고 눈이 작으면 작아서 매력 있다고 합니다. 키가 크면 커서 예쁘다고 하고 작으면 아담해서 예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듭니다.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든다는 것은 그가 미쳐서입니까? 그게 아니라 사랑하게 되어서입니다. 사랑하게 된다는 건 그 사람의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판단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처음 아기를 낳고 품에 안았을 때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기를 낳았을 때 갓난아이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이목구비 뚜렷하고 머리숱도 많고 얼굴이 백옥처럼 하얗습니까? 아직도 핏덩이의 모습으로
얼굴은 까무잡잡하며 머리카락도 별로 없고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이목구비 뚜렷하지 않고 누구 닮았는지 한참 쳐다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안 보이죠. 그냥 이 생명이 태어남 자체, 이 아이의 맥박이 뛰고 있고 우렁찬 울음소리로 울고 있으며 이 생명이 내 품에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하여 그저 감격하면서 손가락이 몇 개인지 발가락은 몇 개인지 혹시 하나라도 빠진 건 없는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시죠.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남들이 뭐라 하든지 그 아이가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너무나 사랑스러울 뿐입니다. 아이가 2명 이상인 가정에서도 어떻습니까? 첫째는 이렇고 둘째는 이렇고 또 셋째는 이렇구나. 새 아이는 다 다르구나 하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즉 그 아이들을 다르다고 봐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볼 때 맞다 틀리다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봅니다. 다르다고 본다는 것은 이 아이는 다르기 때문에 아이에게 맞춰주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받아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남들이 못 듣는 이야기도 잘 알아듣습니다. 간혹 자폐 아동이나 너무 어려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아기들이 이야기할 때 그 말을 엄마는 알아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마는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관찰하고 지켜보고 돌보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을 전혀 판단하지 않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만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입니다. 부족하든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 아이는 그 자체로 완전한 하나의 아이로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무엇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무엇을 잘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해도 못하는 것을 1년만 해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 사람들의 서로 다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을 뺀 율법은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할 뿐 옳은지 그른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만 분별합니다. 또한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인데 바로 정죄함입니다. 정죄하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남보다 조금 더 노력합니다. 조금 더 잘합니다. 자기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정죄하기가 힘들죠. 자기가 못하고 자기가 늦는데 누구를 비난하고 판단하겠습니까? 남들보다 빠르고 남들보다 잘해야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죄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더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의도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 있음을 겸손히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면 늘 독사의 자식들아 부르며 욕설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세상 어느 민족, 어느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는 데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고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정죄하고 넘어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열심히 노력하여 어떤 수준에 이른다 할지라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평생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테니스 클럽의 회장입니다. 그분이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부턴가 테니스에 빠져서 하루도 쉬지 않고 운동을 하다가 이 정도면 나도 어디 가서 빠지지 않겠다 생각이 들 때쯤, 전국에서 제일 잘한다는 사람과 경기해도 지지 않게 되었을 때쯤 어느 날 프로 선수가 하는 테니스 경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우연히 바로 그 선수와 공을 주고받으며 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그 전까지는 공을 주고받으며 가볍게 치던 그 선수가 갑자기 최선을 다해서 공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테니스 클럽 회장은 공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경기가 일방적으로 끝나버렸다고 합니다. 경기 후에 느낀 것은 레벨이 완전히 다르구나 였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과 나중에 취미로 시작하여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도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지요. 그리고 그 벽은 앞으로도 넘어설 수 없을 것임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꼭 테니스가 아니어도 어떤 운동이든지 또한 삶의 어떤 분야에서든지 최고를 만나면 우리는 벽을 느낍니다. 실력을 조금 올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스피드를 조금 단축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무게를 조금 올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무슨 분야에서든지 조금이라도 노력해 보았다면, 아니 최선의 노력을 해 보았다면 우리는 그 벽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어떤 기술이나 세상의 능력 앞에서도 실제로는 우리가 큰 격차를 느끼게 되는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우리는 어떨까요?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과 최선을 다해 노력한 바리새인 사이에는 어떤 차이, 어떤 격차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그저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며 넘어뜨리는 그 모습에 예수님은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그 사랑으로 자신을 살리면서 율법을 완성해 갈 수 있는데, 진짜 문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모습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정죄하는 그들에게 분노하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렇게도 따뜻하셨던 예수님이 누군가에게는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태도 속에 예수님의 음성을 애초에 듣지 않으려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충분하다고, 이미 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든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부족한 자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아직 부족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해야만 율법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병폐나 병리 현상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사랑의 결핍입니다. 그런데 그 결핍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랑이 없어도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랑 아닌 열심과 노력으로, 사랑이 아닌 일로서 사랑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사랑이 아닌 무언가로 그 자리를 대신하려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며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에서 그 모진 고통을 겪으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죄인된 인간의 관점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부족함을 완전한 사랑인 십자가로 채우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 전부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 완성하신 후에 완성된 자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하신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성된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에 예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우리 가정에 오신다면 예수님은 분노하실까요? 아니면 만족하실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율법을 완성해 가고 있는가? 나의 열심인가 노력인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인가 숫자인가? 그 무엇으로도 율법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이제 그 율법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완성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상호적인 것이기에 그 사랑은 너의 율법을 완성하고 나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율법을 함께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것, 나만의 율법, 나만의 구원이 아닌 우리 모두의 율법, 우리 모두의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랑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 상대편에서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연약함까지도 부족함까지도 사랑해 줄 수가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랑은 나의 이 율법을 완성해 줄 것이고 또한 그의 부족함 속에서도 그의 율법을 완성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완성한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으며 그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그 영원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완성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형상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고 알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꿈꿔야 할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두가 모두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바라보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안아주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뒤덮인 교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비전이 아닐까요? 그런 꿈을 꾸는 교회가 많아진다면 얼마나 교회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통해 세상은 또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요즘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경계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경계심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어떤 질병도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며 품어 안을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두려운 질병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 그 힘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 국민 안에 이런 사랑과 신뢰가 있다면 서로 비난하거나 정치적으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는 일이 사라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질병에 대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물론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 갈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인간의 잘못된 본성들, 왜곡된 모습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별과 같이 빛나고 순수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그들과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다른지를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끝내 지켜낸다면, 그렇게 오늘 우리 안에서 사랑이 시작된다면 말입니다. 결국 사랑으로 교회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사랑, 더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은 더 관찰하는 것이며 더 조심하는 것이며 상대에게 맞춰주는 것이며 더 넓고 큰 눈으로 바라봐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때는 여러분의 사랑스럽지 않았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스럽지 않고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던 때, 그때가 언제였는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내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사랑받지 못해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했고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또 그렇게 상처를 주고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눈으로 상대방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누군가가 내게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고 불편하고 미워질 때, 그를 생각만 해도 화가 날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좋을까요? 내가 사랑해야겠구나. 내 앞에서 굳어지는 그를 내가 사랑해야겠구나. 사랑받지 못했을 그에게, 그래서 외식하게 되고 차가워지고 방어적으로 변해버렸을 그에게 내가 사랑으로 보듬어야겠구나. 내가 안아야겠구나.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자신이 크고 아름다우며 위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데, 내가 내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데 그런 내가 누구에게 소중하다고 사랑스럽다고 말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사랑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원천은 세상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는 사탄의 비웃음이 아니라 그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죄의 문제를 단번에 이루시고 완성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크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생명을 건지시려고 모진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으며 그 고통 앞에서도 우리를 외면하거나 배반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십자가로 얻은 우리의 생명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보혈로 낳은 아들 핏덩이와 같이 귀하게 감싸 안으시며 어디로 가든지 생명싸개로 덮어 품에 안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 품에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누구도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 손에서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안전하게 우리 영혼을 보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지 못했는데도,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는 가지지 못했는데도, 늘 죄를 짓고 살 뿐인데도 주님은 우리의 그 채울 수 없는 부족함을 사랑으로 덮어 너는 온전하다고, 너는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족한 나를 위해 나 때문에 상처받으시면서도 끝까지 사랑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의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는 소중하고 아름다우며 가치 있고 존귀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어렵다고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지 마시고, 상처받기 싫다고 사랑을 포기하려 하지 마시고, 그 어려운 사랑을 이 어려운 시기에 해낼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신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가 없을 때는 그 이유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가고 교회를 완성해가고 구원을 완성해가며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로부터 시작입니다. 사랑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순간,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2020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을 때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공급받을 때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나로부터 사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넘치는 주님의 평강과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서로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해가고 구원을 완성해가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눈물과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해하며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사랑을 시작하고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켜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